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수록 이렇게 더 친근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존경과 신뢰를 가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더 알아갈수록 실망이라든지 때로는 사람에 대한 어떤 좌절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 혹은 남편 또 직장 동료 이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알아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사실 사람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갈수록 정말 더 좋은 분이고 귀한 분이고 내 생의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싶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마치 호세아와 이 고멜과의 관계, 음란한 고멜과의 관계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죠, 믿죠.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알아. 잘 몰라. 대충 알아.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번제보다 어떤 예물보다 예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한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살면서 정말 당신 알아도 정말 나를 몰라. 정말 당신 나 정말 잘 알아. 잘 알아줄 때와 잘 몰라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 하늘의 기업과 영광이 어떤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을까?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의 온갖 필요한 모든 보화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 새가족반에서도 오늘 첫 과가 이 성경에 대한 겁니다. 성경, 즉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포로 잡혀갔어요.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라, 힘써 여호와라. 오늘 이 코로나 시기,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알아갈수록 좋은 분이고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알아갈수록 참 귀한 분이고 내 생을 다 그분께 다 내어 맡기고 싶은 그런 분인데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얼마나 내가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짓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에 보면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이 어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4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아담 후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간음, 또 도둑질, 그리고 살인, 그리고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 만모니즘의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참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평안이 깃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호세아 선자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할 그 세 가지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진실, 다시 말하면 그 말과 행동에 있어 신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한 그 언론 기관에서 리서치를 해봤어요. 청년들 대상에 2002명을 대상해 가지고 설문을 벌여봤는데, 교회를 떠난 청년들의 37%가 교회 떠난 이유가 교인들의 그 어떤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신뢰, 이 진정성이 없어 나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옛날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형식주의에 빠졌고 예식주의에 빠졌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진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이. 또 인애가 없었다. 이 시브리의 헤스드라고 하는 인애라는 말은 원래 자비, 사랑, 긍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한 그 용어인데, 이 헤스드라는 이 단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전체 요약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1계명에 4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5계명, 10계명. 그러니까 옛날 호세아 당의 이스라엘 백성, 사멸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들이 짓는 그 반복적인 그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였냐면 우상숭배, 또 한 가지는 음행. 그래서 호세아서 4장, 5장, 6장 읽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니까 당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부분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우상숭배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시켜 놓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주권자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된다. 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시켜 놓는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우상숭.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차가 있어요. 그들이 제사,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면 2차로 하는 짓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음행한 짓을 얼마나,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뭐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엉망인 거죠. 그러다 그게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이 소선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왜 이렇게 예배 않니?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왜 이렇게 모이지 않니?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 짓을 많이 한 거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치고 학대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선지를 읽으면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너희들 내한테 예배하지 말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모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완악한 못된 짓을 해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회개하자. 이제 바로 서자. 또 그들에게 이런 문제, 이런 죄가 오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죠.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하나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 담임 목회자,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어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다 그렇게 전락해 버린 거죠.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 거룩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야, 이제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한 교회 성도의 신앙 수준과 성장과 성숙은 그 교회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의 그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나 역량에 비례한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게 참 맞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바로 돼야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지도를 받는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한 거죠.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전할 때 참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거.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 제사장들이 엉터리였던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엉터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자는 거죠.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은 이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혹간에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는 어떤 반지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신학에서도 가장 고등학문이 일반 학계에서도 가장 고등학문이 신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귀한 분인데. 결국 기독교는 이 지성 아는 것을 믿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이 면을 잘 말씀해 주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영생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만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또 아는 것과 영생,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 유기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아는 거. 혹간에 보면 뭐 이런 논쟁을 할 수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다. 아는 게 먼저다. 알아야 구원받느냐, 믿어야 구원. 아닙니다. 다 이건 유기적 관계죠.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뭐 깊이 알면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일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심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알려.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좀 나 좀 깊이 좀 알라 좀. 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본다고 하지만 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잘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옛날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LMS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갈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섭취가 되어지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비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뭐 안다 그런 식의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력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역사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 때 정말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고 살만 나고 우리에게 흔히 여러 가지 염려들이 참 많죠. 여러분의 염려, 우리의 염려 보통 이런 염려가 다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건강 문제, 인생 어떤 죽음 문제, 자녀에 관한 염려,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그 염려.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 얼마나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수부지하시다, 영원하시다,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럴 때 참 힘든 시기를 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깊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일반 그 삼라만상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 솜씨, 지혜가 바로 온 우주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렇지만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성경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미래 세계가 어떤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깊이 알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위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기. 그 제가 세 가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두 번째,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더 가까이, 더 사랑.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주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그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번 따라합시다. 더 가까이, 더 사랑, 더 깊이 알기. 그래,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 사랑, 더 알아가는 것. 그럴 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진짜 주님의 의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심써 알아가는 일.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 1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말 백신만 기다렸잖아요. 아, 백신 나오면. 그런데 지금 요즘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은 신뢰가 가지 않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계절의 봄은 왔지만, 우리 시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계절의 봄은 왔지만 우리 현실은 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북한의 어떤 여인은 뭐라고 그래서 3년 전 봄날이 올 거라는 것은 아주 기대도 하지 말라고, 그냥 막말, 비난, 말폭탄을 막 해버리죠. 참 이런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늘 소망 두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어느 한 기자가 송초 앞바다에서 이렇게 갈매기 날아가는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갈매기를 보면서 요즘에 보면은 봄은 왔지만 미세먼지 또 황사 현상까지 일어나가지고, 근데 저 그림 보니까 신문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원래 황사 현상 나온 거 뿌여야 되는데 아마 요즘에 영상, 우리 영상팀이 훌륭해가지고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1년 전 일을 한번 생각해요. 1년에 참 그 당연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마스크를 쓴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마스크.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스크 쓰지 않는 나라, 마스크 쓰지 않는 지역은 없을까?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 살고 싶고, 시편의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날개가 있다고 하면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어디론가 가고 싶다. 우리 이런 식의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참 나도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 왜냐하면 1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야, 마스크 쓰고 1년 이상을 보내왔다. 또 여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참.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자화자찬 한번 해봅시다. 진짜 상태 대단하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뭐입니까?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은 알아갈수록, 그분 가까이 할수록, 그분을 사랑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귀한 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송두리째 맡기고 싶은 이분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